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로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골로새서, 오늘은 4장,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는데요. 26권까지는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골로새서가 남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이네요. 우리가 골로새서는 성경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이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로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히브리서 1장 1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다. 맏아들로 오신다는 의미는 어떤 집에 맏아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집에 아들들이 자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집에 독생자가 있다, 외아들이 있다면 그 집에는 다른 자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이기는 자다. 오늘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독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로 끝났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아주 없죠. 외아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맏아들 되는 것. 이것을 골로새서는 두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사실은요,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이 골로새서 1장 15절과 1장 18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나셨다. 이걸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죠? 골로새서가 없었다면 이 개념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 2장에 들어가 보면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던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명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지키는 데가 있어요. 또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는 수단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별히 안식교에 섬기는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이 안 지키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에 있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 그렇다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일도 다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날이니까 우리는 그 날로 삼는 것이지 바로 이 날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날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짜를 너무나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가 와요? 성탄절 12월 25일, 그죠?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크리스마스라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탄절 날 태어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탄절에 오시질 않았어. 근데 우리는 그날을 막 지키는 거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밤에 이제 해서 저도 이제 많이 다녔지만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전에 새벽송이라고 그래갖고요. 저녁에부터 이제 팀을 짜가지고요. 그 교회 식구들 다 들어가면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가면서 돌고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많이 했어요. 수년 동안. 근데 놀랍게도 12월 25일은 예수님과는 관계 없는 날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날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날을 지키라는 말도 없지만 성경이 어디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지켰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한 번도 성탄절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지키라는 일도 안 했고. 근데 우리는 잠깐 그걸 지켜.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언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기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을 치는 날이에요. 자기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장막을 놓고 거기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는 우리가 출애굽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막절이 있는데, 그러면 장막절날 계속 지켰는데 장막은 누가 치시는지 바로 장막 치는 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그러니까 장막 치는 분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치실까요? 장막절날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막절날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22일까지. 7월 15일 날. 그러니까 7월 15일 음력,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는데요.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 음력을 쓴다면 한 달이 좀 우리는 빨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7월이면 우리는 8월이에요. 8월 15일은 추석날이잖아요. 추석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막절이니까. 장막을 치러 오셨다고 분명히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데 여기서 장막 치러 오셨다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 그냥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장막절과 연관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장막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러면 장막절날 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절기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있다면요,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손을 여기다 그림자가 보여요. 그러면 손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장막절날 장막 치던 일이 있었으면 장막을 진짜 칠 분이 오시겠구나. 그럼 언제 오시겠어요? 장막절날 오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장막절, 우리 절기로 따지면 이제 추석날 오신 거예요. 음력 8월 15일 날. 근데 음력 8월 15일 날 성탄절로 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죠? 그냥 12월 25일 날, 12월 25일은 로마 신의 태양신의 생일날이에요. 지금은 동짓날이 언제죠? 12월 22일인데요. 지금 달력이 그렇고 과거에 로마의 달력은요, 12월 25일 날이 동짓날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12월 25일 동짓날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태양의 길이가 길어져. 그러니까 이 날이 태양신의 생일날로 정하자. 그래서 태양신의 생일날로 쭉 내려온 걸 갑자기 예수님 오다가 예수님이 태양이니까 그냥 생일날 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을 거는 열심히 지키고, 장막절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걸 자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과는 관계없는 날이다. 왜냐하면 장막절날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난 3장에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나 새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새 사람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새 사람은요, 단수예요. 우리가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새 사람 뭘까요? 예수님과 결혼할 한 신부로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근데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는데 결혼할 대상자 신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몸을 입고 한 사람으로 가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요, 한 새 사람.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던 유일한 하나의 새 사람.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뭐로 말씀하냐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관계를 통해서, 또 상전과 종, 윗사람과 밑에 사람을 그 관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니까 이런 관계를 교회 생활성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연습을 잘하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경기 때 제대로 할 수 있겠죠. 훈련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결혼 생활이 있어요. 결혼 생활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결혼해갖고 참 아름답게 잘 살아보라고요. 자녀들 나가서 또 멋있는 집 져놓고 잘 살아보라고요. 그거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부터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보면 신랑이 참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진짜 신랑일 거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혹시 신랑이 사랑을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결혼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그 아내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돼야지만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죠? 남편한테 잘하고 있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익혀보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한테 잘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장 18절부터 쭉 그런 관계를 얘기해서, 사실 3장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요, 4장 1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집을, 성경을 편집하는 분이 이거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3장 맨 마지막 26절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를 4장 1절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이게 이렇게 장절을 이렇게 접어놓은 거는 출판업자가 했는데 약 1550년 정도에 스테파노스라는 출판업자가 이거를 잘 하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게 장절을 매겨놨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걸 하나 삐끗해가지고 골로새서 3장 26절까지 있어야 될 것을 25절까지 해놓고 4장 1절에다 갑자기 이걸 해놔서 우리가 보면은요, 갑자기 문장이 이상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3장의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하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 나서 상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죠?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잘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노예 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노예라는 입장에서 인간 세상에서 그걸 다 한번 제대로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죠. 보는 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형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도구로 그런 방편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게 좀 편해지죠. 내가 이 사람이 장점만 보고 좋은 점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골로새서 4장은 2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말 번역은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힘쓰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원래 이것도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럼 기도를 계속하면 잠도 못 자잖아요. 그죠? 잠자는 동안 기도를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의미는요. 기도로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쓰라는. 모든 일을 항상 힘써서 하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거기 보면 기도라는 원래 뜻은요. 헬라어로 크로스 유케.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된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이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죠? 예,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유케라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뭐 해주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춤을 추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묵상하며 할 수도 있고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프로스 유케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하는 것만 말로 말하고 말하면 막 하는 걸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방언이라는 걸 하면요. 방언은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내릴까라마라스라까지 막 해서 혀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거래 갖고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 기도는 오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중언 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이라는 건 뭐죠? 중언이라는 거는 한 말을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해. 내일도 또 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걸 성경에서 중언이라고 그래요. 중언. 무거울 중자. 중언 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중언. 중언이라는 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입니다. 이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근데 우리는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혹시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시면 오늘에도 한 번 더 들을게 하시려고 해드리려고. 부언이라는 건 뭐죠? 거기에다가 새끼쳐가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붙여서 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주기도문 내용은 보세요. 중언 부언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께만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된다.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감사? 감사라는 건요.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카리스티아. 카리스라는 것은요. 원래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 이거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레이스. 유라는 건 뭐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을 이걸 우리말로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감사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감사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을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감사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께만 의지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걸 해놓고 나서 감사를 않는다면 그건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그 전에 해외에 있을 때 많이 제가 묵상하던
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뭐가 이루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 바로 그분께만 구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평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어떤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그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우리가 참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생각이 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럽니다.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거라. 전도 좀 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 그럼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는 거꾸로 내가 전도해야지 막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도를 전하는 것은요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그 일 좀 제발 잘하도록 성도들은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전도해야지. 성경에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전도해야지 그러잖아요. 또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에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그러면 했어요? 사도들에게. 사도에게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은요. 전도. 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도를 전한다는 거는요. 도를 알아야 전하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걸 전해줘 보세요. 이거는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약을 받았어. 근데 이 약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남한테 당신 어디 아프세요? 그럼 먹어보세요. 이게 저 약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건 그거거든요. 기독교의 도리를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전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잘못된 도리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이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데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아는 사람만이 전하는 거고 도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게 했는데 바로 사도들은 뭘 부탁해요? 우리 사도가 전도 좀 잘하게 좀 기도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들에게 전도를 잘하게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도 성도가 전도하라는 말은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이에요. 한 군데 있긴 더 있어. 어디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목사님이에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는 뜻이지 성도들이 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도 좀 이상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할까요?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분폐가 왜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의 도리가 점점 갈라져 가지고 이상하게 돼 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세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는 물세를 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물세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 위에다만 찍어 바르면 안 되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또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아예 물세례 말고 성령에 잠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물을 찍어 발려야 되느냐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막 교단이 갈라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전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기독교의 도리를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17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새벽녘에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 달리실 거예요. 거기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뭐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그 핵심적인 20절 사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굴까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 말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은 또 전하라고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믿어. 그래서 성도들을 왜 믿게 했어요? 그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나가 돼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 명이 예수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결혼합시다 하면요. 그분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누구하고 결혼할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할 당사자는 한 신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일, 사도들은 전도하는 일. 이걸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여기 보라고. 여기 보면 성령 받으면 빨리 증인되라고 했는데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그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로 이제 누가가 기록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데오빌로라는 것은 가상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편지인데 여기에 사도행전 1장은요. 뭐로 시작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래서 지금 사도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 너희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인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임하면 너 꼼짝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 그랬어요. 사도들 보고.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증인되라 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건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명령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을 사도 삼아서 복음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은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이 하고 다닌 일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 보면서 빌립도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엉뚱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갖고 잘못 전했잖아요. 성령이 있는 일도 알지도 못해. 그 사람들이. 빌립은 자기 성령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은 나중에 또 에디오피아의 네시한테 또 가서 이사야서 해석해 주면서 성령을 말도 안 해. 그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나중에 하나님 사용 안 하십니다. 나중에 가이사라 가서 아마 여관방 같은 거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거기 가서 한번 잠자고 그거밖에 안 해요. 빌립을 안 쓰셔요. 그다음부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할 일이 나와요. 처음으로.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예요? 하나. 한 몸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여기 보면 도우미들이 있어요. 도우미를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도 주시고 목사도 주셨는데 이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교사.
사도도 교사고 선지자도 교사고 복음 전도자도 교사고 목사도 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요, 오중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중직임. 근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사중직임, 사중.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그들을 설명하는 말이 교사. 이 교사란 말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교사란 말은요, 성경에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배울 마음이 들게 해주는 사람. 그 교사한테 들으면 아유, 성경을 더 알고 싶어, 더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 교사 노릇 잘하는 거고요. 아유, 너무 골치 아프고 저 듣기 싫어. 그러면 교사 노릇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단어를 썼어요. 디다스칼로스라는 것은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누가? 사도. 누가? 선지자. 누가? 복음 전도자. 또 이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일을 잘한다면요, 목사님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 불릴 때 일어나야 돼. 그게 안 되면 그 빵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성도들이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요. 교회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결혼할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도록 주님은 사도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 목사, 선지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당장 쉽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사도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성도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 본연의 일을 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번역도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문은요, 기회를 사라. 그냥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엑스 아고라조라고 해서, 아고라조라는 것은 시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X라는 건 거기로부터 시장에 가서 있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많은 기회를 던져주시는데 그걸 그때그때 붙잡아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너희 하면 뭐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면 사도들 얘기하는 거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 그죠? 어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금은 이게 잘 엉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엉기는 역할을. 그래서 이 국수를 뽑을 때, 간한 국수를 뽑으려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이 반죽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말라고 그러죠. 뭐가 많아서? 나트륨이 많아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이유는 소금의 역할은,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 방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은 이게 잘 뭉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로 산상수훈에 복이 있는 자는 쭉 설명하시다가 5장 13절에 가서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근데 세상 소금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소금이고 세상에서는 빛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역할은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 버려버리시겠다. 이렇게 다 밟고 다니게. 소금이라는 역할을. 그리고 그때 땅의 소금이라는 건데 그 땅이 무슨 땅인가? 그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성경 읽을 때요, 성경에서 설명이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뭘까? 같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이에요. 그죠? 상속으로 받는 게 바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소금이 뭘까?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찾아가 보면 돼요. 예수님이 소금을 뭐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50절 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있어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게 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은 구약에서 어디 사용됐냐면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보면 제물 준비하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물들은요. 짐승의 피를 내서 이걸 드려. 그죠? 근데 피가 안 들어가는 제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인데요. 요 소자를 써요. 이게 무슨 소자죠? 소금 먹을 때 소자요. 그러니까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만들거든 소금 집어넣으라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건 한 덩어리가 가루가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이런 나달들이는 것이 이게 뭉쳐지려면요. 첫째는 기름으로 뭉쳐지는데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집어서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은 바로 그런 역할. 우리는 교회가 화목되는 그 용도로 우리는 소금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금처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한번 이렇게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 마음들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이것이 만약에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도하고 할 땐 남한테 가서 예수 믿으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데 어떤 분이세요? 당신 보니까 나도 알고 싶은데요. 이럴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지 안 믿고 싶은지 알지도 못하는 자꾸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듣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보니까 걱정, 근심에 푹 쌓일 만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는. 어떻게? 그냥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로 전하면 안 되니까.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라는 거 지난번 한번 나왔었죠? 양심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메이디시스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양심인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요. 사이언스. 이거는 사이언스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이거를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이것이 헬라 말로는 에이데시스라고 그래요. 지식. 그리고 콘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콘 사이언스. 요거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영국식으로 하면 콘션스. 그죠? 그죠?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칸션스. 발음이 이제 미국식은 칸션스, 영국식은 콘션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어떤 거라고요? 같은 지식이야.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가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여기는 두기고라는 사람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오고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그 종이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얘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갖고 로마에 갔다가 마침 누구 만났어요? 바울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게 돼서 다시 오네시모를
주인한테 빌레몬한테 보내주는 그 내용이 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빌레몬이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 지방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인이고요. 한 사람은 주인을 배반하고 간 노예예요. 그렇게 주인을 배반하고 간 노예들에게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도로 가게 하면서 이 사람은 형제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인이라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실 생질이 아니라 사촌입니다. 사촌. 여기 나온 것은 아넵시오스. 그 넵시오스라는 것은요 한 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배. 저 아가 붙어서 이게 이제 자궁이라는 뜻, 한 자궁에서 그러니까 한 자궁을 통해 쭉 나왔으니까 촌수가 가깝다는 거죠, 그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요 사람 이름을 마가라고 안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굴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은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가서 거기서 나 이제 예루살렘 가고 싶다. 나 너무 힘들다. 가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둘이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헤어져 버렸는데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골로새 로마 감옥에서 지금 그 마가 요한을 위해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마가 요한이 나하고 지금 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데 너희들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헤어져갖고 대판 싸웠는데 골로새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이 있어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또 있어. 누가 있냐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대판 싸워가지고 마가를 이제 그 둘이 바나바하고 바울까지 갈라지는 원인이 제공한 것이 이제 마가입니다. 둘이 그냥 서서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녀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사실 복음서를 쓸만한데 복음서를 기록 안 했어요. 그죠? 마태 사도가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했는데 베드로는 기록을 못했어.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헬라 말을 못해. 갈릴리 촌사람이라서. 근데 이 마가는요 원래 마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같은 사람인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헬라 교육을 받아서 헬라어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는 이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는 헬라 말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마가를 통해서 그걸 기록했죠. 베드로전서는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보면 있어요. 실루아노 이 사람이 이제 헬라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통해서 편지를 쓴다면서 이제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중간에 한번 도망가가지고 낭패를 받지만 바울한테도 인정받고 나중에 베드로한테도 인정받아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택하심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는요. 근데 그 교회가 안 나오거든요. 그 교회가 안 나와요. 거기 어떻게 되냐면 여성 대명사를 썼어요. 그녀라고 돼 있어요. 그녀가 뭐냐네. 그럼
이제 베드로가 데리고 다니던 그녀가 누굴까요? 예, 그 아내라는 말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예요.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던 봐요, 그죠? 근데 바울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간 거예요. 거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바벨론이라는 거기 부인과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 이라크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말 엉뚱한 단어가 들어가서 또 이거 반대 경우도 나오죠. 요한 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부녀에게 편지한다고. 부녀가 아니라 그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어떤 옆에는한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근데 원래 단어는요,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남성은. 근데 그 여성이 되면 주님의 아내는 큐리아. 그래서 요한 이서는요, 큐리아에게 편지를 쓴다고 돼요. 큐리아는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떼서 14절 같이 읽어보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사람 이름이 이제 둘이 나오는데요. 누가가 데마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하고 데마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편지 쓸 때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그래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2년에 다시 갇힙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 기록할 때는 뭐라고 나와요? 데마가 도망가 버렸어. 그죠? 거기 나오죠?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력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대부분이 아주 모범적인 대상이 되게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름도 바꿔버려. 그래서 나는 김바울입니다. 이래서 제가 바꾼 다음에 저는 김바울 목사님, 또 이바울 목사님 바꿔버려요. 왜냐면 바울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 바울처럼 돼서 교회 성장하고 세계 전도하고 막 크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형을 쭉 보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죠?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 병이 낫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다 뿔뿔이 다 떠나가고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또 디도까지도 도망가 버려요. 다도 도망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맞아. 누가만 남았죠. 그죠? 누가만 남았어요. 그죠? 누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목회 현장은 둘이 있었어요. 누가하고, 바울하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붙들려 나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누가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내용을 다 뒤져가지고 전부 찾아서 그걸 정리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다 일일이 살펴서 이걸 이제 내가 기록해 놓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목회 활동을 보면요. 끄트머리 인간적인 보면 그냥 형편없어. 둘이 예배드리다가 끝나. 참 그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그냥 둘이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둘이면 괜찮게요. 누구도 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역사가 특별히 왜 하필이면 바울 찾아다니면서 그러겠어요. 다른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바울의 목회 현장에서는 탁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바울을 표적으로 삼아서 불화살을 쏘았나 보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는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들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거의 붙어 있어요. 같은 동네에 비슷한 동네. 거기다가도 이 편지를 이제 보내가지고 읽게 하고 거기서 편지도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 신약 성경 없었어요. 기록이 없었으니까 이 편지가 신약 성경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책을 서로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서 기록된 것을 읽게 했는데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누움바의 집에. 예. 그러니까 이 누움바라는 여성이에요. 여자 어떤 여자 집에 있어요. 어떤 여자 집에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 누움바라는 이름은요 원래 림파스라고 해서 신부란 뜻이에요. 원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신부를 림페라고 그래요. 림페. 신부라는 단어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랑, 림피오스라는 단어가 주체가 신부. 우리 영어도 그렇죠? 신부를 브라이드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신부하고 결혼한 남자를 브라이드 구름, 뒤에다 구름을 붙여놓는 거죠. 브라이드 구름. 마찬가지예요. 그죠? 림페에서 나온 말이 림피오스. 신부를 결혼하는 사람이 신랑. 신랑이란 단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란 단어밖에 없었어요. 그 신부란 단어에서 신랑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림피오스.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딴 것이 바로 이 눈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이름이야.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신부라는 이름으로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져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자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서에 보니까 빌레몬의 아들 되는 사람 같아요. 아들에게도. 그러니까 골로새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어디서 모였냐면 빌레몬이란 집에서 모이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란 그 집에서 모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은 지금 글씨도 쓸 정도 못 되는 거예요. 대필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나빴는지.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큰 글자로 이거 쓰는 걸 보라. 그러니까 눈이 거의 그냥 잘 안 보이든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다 말하면 그거를 이제 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다 써서 이제 이걸 갖고 가는 친필로 마지막 사인은 바울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에 결론이 뭡니까? 편지 결론이 나와요.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결론이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할까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감옥에 있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이 앞에 한번 나와요. 거기 3절에 나오죠? 3절. 왜 매였느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나 사도로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도는 그럼 같이 여기서 매임 생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매임에 처하여까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성도는 그거 받아먹고 또 복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 그래야 예수님이 결혼 오실 거잖아요. 사도는 어디까지나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를 중매쟁이라고 그래요. 신랑이 예수님, 신부가 교회, 사도가. 그러면 교회는 중매쟁이 입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약혼자가 신랑 좀 생각하고 준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입장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험처럼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매인 것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매해놓고 내가 매했는데 제발 그 결혼식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